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마음을 모두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항상 단잠을 깰 때에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사는 믿는 자들이 되고 경건한 자들이 되고 또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또 아들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12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와 간구에 힘쓰니라. 전통사부에는 기도와 간구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 곧 감람산이라고도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감람산 벳바게 마태복음 21장 1절, 혹은 베다니 마태복음 21장 17절, 혹은 감람산 마태복음 24장 3절 등은 같은 지역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1.2km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머물렀던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과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빠진 11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이 있었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와 간구에 전념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회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세 가지 임무는 예배와 영적 성장과 전도라고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임무요. 영적 성장은 교인들 자신을 위한 임무요. 전도는 세상을 위한 임무입니다. 예배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또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고 온전해집니다. 교회의 이 3대 임무는 성경이 밝히 계시하는 바이며 전통적으로 교회가 잘 이해하고 힘써 왔던 바입니다. 이 3대 임무를 저버리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닐 것이며 이 3대 임무를 소홀히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혹은 그 제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로한 유다를 치로한다는 말은 길을 안 인도한다. 길을 안 인도한다. 그 말은 길을 인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그 기도회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의 자리 중 비게 된 한 자리를 보충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일어나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안내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취됩니다.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라는 성경의 성격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책임을 더욱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롯인 유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본문과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주 예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후회하였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주었으나 받지 않자 그것을 성소에 던져놓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였고 그는 죽을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몸이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은 그가 도로 준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 밭은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복음서들에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였고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었고 요한복음 12장 6절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그렇게 증거했네요.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요한복음 13장 2절, 돈에 대한 욕심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은 30개의 주님을 배신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직분자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자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사랑치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베드로는 주를 배신하고 멸망의 길을 택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한 명을 보충할 것을 제안하며 사도의 자격 요건으로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그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특히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안에 동감하여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고 그는 11 사도의 수에 더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보충한 내용이죠. 처음 제자들의 사도 보선의 사건은 후에 교회에게 본이 됩니다. 그들에게서는 선거 운동 같은 인간적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후보자들의 경쟁이나 자기 선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성대한 임직식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순수하고 영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직분자를 택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먼저 어떤 직분의 역할과 직무를 설명하고 그 직분이 무슨 역할인지 무슨 직무인지를 설명하고 둘째로 그 직분을 가질 만한 자의 자격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정하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자격 요건이라고 말하죠. 디도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내용을 설명해서 이 자격에 맞는 자들,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대로만 하면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자격 요건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는 문제가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 요건에 적어도 아직 드러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성, 그 사람의 문제점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는 만큼 거기에 준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을 후보로 추천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바르게 추천되고 추천된 자들이 다 자격자라면 성경의 예처럼 제비뽑기도 결정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직분의 경우 교회의 관례대로 세례 교인들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로 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제자들은 모여 성령 세례에 대한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와 간구에 전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하는 단체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사업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친목의 일이나 자선사업 같은 그런 선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별로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으로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두루 전하는 단체다. 교회의 임무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3대 임무라고 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여 참된 예배 드리는 일을 귀히 여기고 크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 성장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고 먹고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두지 말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문안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또 복음을 널리 전하는 모일 때마다 전하고 또 흩어져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힘쓰는 또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직분자의 예입니다. 그는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마침내 드러났다. 주님은 미리 다 아셨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교훈이 되게 또 주님께서 다 사용하셨던 것이라고 봅니다. 꼭 우리들과 비슷하죠.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많은 직분을 세우지만은 직분자들이 다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실패자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지상교회들은 직분자들이 바로 되지 못하고 바른 자격자들이 직분을 갖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직분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저렇게 부덕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데 결국 저렇게 해서 그 직분을 다 감당치 못했구나. 그렇게 되는 일들이 없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한 직분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주를 믿지 않는 자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왜 직분은 탐했는지. 직분이라는 것은 주를 믿고 진실이 믿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남은 생을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되는 믿음이 없는 자였고 또 그 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좀 똑똑한 모양이죠. 산수를 잘했는지 돈 셈을 잘해서 돈 주머니를 맞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 일을 봤다는 것이죠. 재정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 조금은 머리가 있어야 할 수 있겠죠. 돈 셈이 틀리고 계산도 잘 못하고 머리가 그런 수학적인 머리가 없으면 조금 거기에 적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머리도 있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 돈 계산을 좀 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 점이 있으니까 그 일을 맡았겠지. 그러나 돈계를 맡고 슬슬 거기에서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게 돈계에서 돈을 좀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일을 했으니 그분은 깨끗하지 못하구나. 믿음이 없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돈에 깨끗한 사람이 그런 일을 맡아야 정직하게 이론 한 장이라도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고자 하겠죠. 그래야 되죠. 만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재정 담당 혹은 회계 담당, 재무 담당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저 입구에 카운터라고 그러니까 돈 계산하는 계산대에 그 사람을 놓으면은 그 사람은 나쁜 마음을 품고 돈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질 수 있으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 두면 안 되겠죠. 그는 마침내 주님을 배신하고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결말, 가룟 유다의 말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돈 욕심 버리고 믿음 가지고 죄짓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보선하였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할 증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명 수행을 위해 직분자들의 부족을 보충하고 때때로 정렬을 정비합니다.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 갈 길로 가면 또 갈 길로 간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자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은 가지만은 또 필요한 사람은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비하고 정렬을 가다듬듯이 가다듬고 주의 일을 할 것이다. 오직 성경에 가르친 대로 바른 성경 지식과 믿음과 인격이 구비된 그래서 자격이 다른 것이 아니죠. 바른 지식이 있고 건전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이 잘못돼서 은사주의로 간다든가 지식이 잘못되어서 포용주의로 간다든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자라면 곤란하지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화된 교회들을 보면 저런 사람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목사네 저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네 큰일 났구나 저 교단은 큰일 났구나 그런 것이 많아서 저 참 바르지 못한 사람을 세웠다
저런 사람의 목사가 되다니 큰일이로구나. 지식이 바라야 되고 또 인격성이 발라야 되고,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돈을 착복했대. 아이고 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았구나. 예. 인격성이 잘못되고 도덕성이 없는 자들, 말에 덕이 없는 사람들,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사람이 인격성은 바로 인격성, 도덕성은 그의 언행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반듯하게, 예, 또 덕스럽게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인격의 성숙의 문제인데, 아직 너무 미숙하구나. 아직 인격의 성숙이 없구나. 저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지. 그래서 지식과 믿음과 인격을 잘 구비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드물죠. 그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런 사람이 드물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직분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숙하게 된 그런 자를 몇 명을 세워서, 그러니까 수가 많은 것이 좋지 않아요. 무조건 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자격자가 많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지, 많이 세워도 되지만은 자격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자격자가 있어서 세우면 되는데, 그런 자격자도 없는데 수를 자꾸 많이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걱정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되는 것은 자격자가 없는데도 많이 자꾸 세웠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도 그래서 바르게 해서 배출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교회들도 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죄송한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장로들, 엉터리 같은 권사들, 집사들을 다 양산해서 전교인 집사와 전교인 재직화를 만드는 그런 풍조가 있으니까 이거는 속화된 인본주의, 세속주의 풍조다. 이거는 그들이 다 자격자라면 괜찮겠지만 제가 볼 때 자격자 아닌 사람들이 허다한, 심지어 내가 제일 역겹게 생각하는 것은 제 선배되는 목사, 이 주위에 있는 큰 교회 목회하다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선배되는 사람이 오늘날 왜 그렇게 서리집사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직분은 격려직이라, 봉사직이 아니라 격려직. 그래서 내가 속에 굉장히 역겨워서, 격려직, 당신이 그게 성경적으로 할 말인가? 격려직이라니. 그러면은 직분의 자격을 논할 것도 없네. 다 등 두들기듯이 다 직분 하나씩 매겨서 다 위로 격려하듯이 직분을 남발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속으로 그런 말이 있는데 가해 선배 앞에서 그렇게 그때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오늘날의 직분은 격려직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풍조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성경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자들이 돼서, 저분은 정말 그 직에 합당하다.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그 직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몇 명이 직분이 돼서, 그래야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그래야 자신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 복이 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야만 하고, 세우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이 다 부족한 우리들이 있지라도, 그러나 더 부족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직무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돈 욕심 버리고 또 믿음 없는 그런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주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직분자를 세울 때에,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신중하게 성경에 가르친 대로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그런 교회가, 바르게 가는 교회가, 오늘 이 어두워지는 혼탁한 시대에도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